자, 오늘 제목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자, 우리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오늘 에베소 2장 8절 우리 다 같이 머릿속에 집어넣읍시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이 머릿속에다 이거 꼭 집어넣으세요. 이 구절은 반드시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요약을 해볼게요. 두 가지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할 거거든요. 이제 기도하신 분을 통해서 은혜를 임하고 우리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내가 믿음은 be persuaded라고 내가 설득당해서 믿는 이 믿음만 있으면 뭘 받으니? 구원을 얻으니. 구원입니다. 구원. 야, 이 구원은 소저라는 말입니다. 구원 소저예요. 그러면 해를 받지 않게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서 구원, 가난에서 구원, 그 다음에 저주에서 구원, 그 다음에 환난과 대적에서도 구원입니다. 자, 이 구원 속에 반드시 죄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선물을 얻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이 선물이라는 말은 도론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도론이라는 말인데 이건 하사품. 이 하사품은 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하사품이고 하늘의 신이 인간에 내리는 하사품 중에 유일하게 쓰는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늘의 선물을 받은 사람. 아멘. 나는 누구다? 하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진짜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인가? 제가 그 학교에서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성경 보듯이 제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성경을 지금 530번 넘게 봤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나도 책을 볼 때나 공부할 때는 아침 저녁으로 책을 보다 보니까 자연히 공부가 저절로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여러분 내가 그 졸업 때 그 석사 과정에서 5학기를 공부를 할 때 이 5학기를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최우수 졸업생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래서 성적을 떼어보니까 모두 다 A뿔이에요. A도 없어. 모두 다 A뿔이야. 뭐 영어든 전공 영어든 일반 영어든 통계학이든 뭐든지 전부 다 A뿔이 나왔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때 내가 느낀 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공부하면 공부가 되는 거구나. 책을 안 읽으니까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내가 부지런히 지금 읽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고요. 그리고 박사학위 과정을 밟을 때도 보니까는 99.58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만점이잖아요. 거의 만점이요. 그러니까 그 학교 다니면서 제가 이 공부하는 비법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걸 터득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해서 내가 수석 졸업을 하고 최고의 이 그 성적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내가 뭐 열심히 교회 다녀서 열심히 해서 내가 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믿고 받아들이고 내가 이걸 영접하고 했더니 내게 영원한 이 영생의 선물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고 믿고 순종만 하면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오늘 여러분에 주신 것을 발견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로 피차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가 이 구원 영생의 선물을 뭐 하셨다? 계획하신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냥 준 게 아니야. 자, 우리 에베소 1장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자, 여기 보니까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플랜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정, 택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부터 이 택정과 예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업이 되는 하늘의 영생의 생명을 얻는 기업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상의 재물과 부요의 재물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전도서 5장 19절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에게든지 제목이 있다고 그랬어요. 재물이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12명, 딸까지 13명이거든요. 근데 요셉이 11번째의 요셉이 그 가문을 기근 때 구원해냅니다. 만약에 이 가정의 자식을 딱 하나만 낳았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건요, 애는 하나만 낳아야 잘 키우고 성공시킨다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각자의 목이 있습니다. 각자의 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놈이 잘 되려는지, 여러분, 유다가 4번째입니다. 4번째예요, 유다가. 그러면 4번째에게서 메시아가 왔어요. 만약에 나는 아들 둘만 난다 그래가지고 안 낳았으면 이 땅에 메시아가 어떻게 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은 심 되는 대로 낳으면 돼요. 안 따라서? 안 따라요? 자식은 심다는 대로, 주시는 대로. 여러분, 자기 목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요, 상속을 돈 1원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내건 다 빼고 그 위에 형들에게 다 놔줬더라, 예수 안 믿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예수 믿으니까 미안한지 하여간 미안하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나한테 나눠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네들보다 더 복을 많이 받았는데, 내가 형제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동안 외국에 얼마나 나가냐? 한 대여섯 나라 갔대요. 난 지금 88개국을 다니고 있어요. 그럼 내가 훨씬 더 낫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목이 있다는 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면 낳으십시오. 막지 마세요. 왜? 어떤 자식이 내 가정에 부를 가져올는지를 몰라요. 어떤 자식이 내 집안의 계대를 세워가려는지 모르잖아요. 야곱의 4번째 아들은 유다가 가문을 세우잖아요. 가문을 세워요. 그건 누가 4번째가 첫놈은요, 큰아들 작은아들은요, 셋째 아들은 내인이니까 안 되었고요. 그런데 유다에게서 예수가 나오잖아요. 유다에게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주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여러분 조절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시면 나세요.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대한민국은요, 세계 꼴찌, 출산율 꼴찌예요. 꼴찌. 그래서 여러분, UN 보고서에 보니까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래요. 우리 이 나라는요, 늦어도 2090년도면은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사라진다고 그래요. 자, 2090년도면은 앞으로 70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70년도에 가야 마지막 한 명이 남는데, 한 명이 딱 없어지면 대한민국인데, 그러면 여러분 벌써 2040년, 30년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요즘 여러분 군대에 장교가 없다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아이들 사병원이 있는데 장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병만 돈을 올려주냐고요? 장교부터 돈을 올려줘야지. 이 머리 나쁜 것들이 나한테 물었으면, 야, 장교부터 돈 올려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병에게 100만 원 주지 말고 5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장교에게 50만 원 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교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우선 작년부터 장교들이 모자라기 시작하고 앞으로 1, 2년 있으면 사병이 모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나와요? 로봇 군인이 나와야 돼. 로봇 군인. 그런 로봇이 이게 제대로 국가를 지켜줄까? 저는 여러분 2030년도까지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7년 남았어요. 이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북한과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위기가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결혼하시고요, 결혼하면 애 안 낳는 거 조절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는 자녀의 목이 있다. 목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자식이 나를 먹여 살리는 줄 누가 알겠냐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부유와 재물은 제 목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사오니,
이 예수를 통한 영생의 엄청난 선물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의 선물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여러분이 일하시면 하나님은 물질과 재물을 따르게 만들어 주세요. 돈 버는 재주도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오늘 우리 부모와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선물이라고 많이들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껍데기 선물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어야 진짜 보배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리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지금 노력해 옵니다. 6천년 넘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이 영생을 찾기 위해서 중국의 특별히 진시 황제가 그렇게 먹고 싶어하고 그렇게 받고 싶어하는 이 영생불사의 불로초의 신화에 보시면은요, 그 신화의 사복은 배 60척에다가 일행 5,000명을 태우고 이 동남 동녀,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이성을 모르는 깨끗한 이 아이들이 이 불로초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네들 3,000명을 태워가지고요, 여러분, 대만 중국을 덮고 대만 일본을 덮고요, 그리고 이 조선으로 왔답니다.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 끝까지 내려갔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한라산이죠. 한라산에 정방폭포가 있어요. 육지에서 바다로 물이 떨어지는 마지막 이 곳이 정방폭포입니다. 거기에 가면은요, 여러분 가서 보셨죠? 그 정방폭포의 위에 글자가 하나 새겨졌죠. 서불과지라고. 서불과지라고. 이건 누가 쓴 줄 아세요? 바로 이 그 신복이 서복이 신하 서복이 내려와가지고 그 글자를 쓰고 가는 이유가 뭐였느냐? 여기까지 왔는데 불로초를 못 구했다.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느냐? 서쪽으로 돌아간다 해서 서불과지 해가지고 서귀포라고 해서 서귀포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제주도에 가면은 박물관을 갔어요. 저는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꼭 박물관을 갑니다. 왜? 박물관을 가야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요. 그 역사도 모르고 그 돌아다니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는 그런 여행은 하지 마. 그건 인간이 가장 가치 없는 일을 하고 다닌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을 하고 다닌 사람은요. 그래서 이 서귀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는 거. 결국 그래서 이 서복이라는 사람은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가서 진시 황제도 죽었고 그 동남동녀 3,000명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양에도 불로초가 있는가 제가 찾아보니까 아티초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아티초크.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으면 이제 뭐 간이 건강하고 뭐 노화가 저지된다. 그런데 그걸 먹던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를 오늘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뭐 하셨다? 계획하셨다. 오늘 이 계획을 발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영생을 받게 역사하시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저주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목사 저주 못해요. 교회 저주 못합니다. 믿는 사람을 저주를 못해요. 뒤에서 헌담 못해요. 여러분, 뒤에서 악담 이런 나쁜 짓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요, 이 하나님을 또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 다시 말해 성령 못 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말이. 자,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믿는 것 같지요? 내가 믿는 것 같지요? 아니요. 성령으로 믿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여러분 교회 오기 위해서 내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이 우연히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고양시의 교회가 지금 1,3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많고 많은 교회들, 얼마나 WCC와 WEA에 속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짓된 교회를 가지 않고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는 주님의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로 저는 믿어요. 내가 지금까지요, 어릴 때 뭐 교파도 몰랐고 교회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처음에 교회 갈 때는 시골에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 성결교회는요 WCC나 WE에 가입되지 않는 교회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 눈이 뜨고 난 다음에 이 WCC가 뭐냐, 1960년도에 합동측이 통합측에서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WCC요, 포용 뭡니까, 그 혼합주의죠.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렇게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합동측이 나와가지고 합동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도에 들어와가지고 합동측이 WCC하고 같이 가겠다 선언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스스로 합동을 떠났습니다. 왜? 여러분, 한국 합동측의 최고의 신학자들이 다 이 합동을 다 떠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포용주의 때문에. 기독교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박형용, 박아름 박사, 박윤선 박사, 이 유명한 합동을 만들었던 목사님들이 왜 합동을 다 떠납니까? 이 합동이 이제는 통합하고 같이 가겠다, 포용주의로 같이 가고 그 다음에 혼합주의로 같이 가겠다. 이게 여러분 60년도면은 지금 몇 년입니까? 2000년도인데 50년, 60년, 70년도 못 가가지고 합동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 나는 이거 한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내가 왜 30년 동안에 총신을 졸업하고 총신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왜 내가 그곳을 왜 떠났습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얘기했어요. 노예에서도 얘기했어요. 나는 내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버릴 수 없고, 나는 포용주의, 그 다음에 혼합주의를 수용할 수 없다. 난 수용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게 돼 있잖아요. 성령으로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사는, 내가 왜 다른 신에도 종교가 있다고 말해야 돼요? 왜가 그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이런 거짓된 말에 내가 왜 속아야 됩니까? 나는 여러분을 진리로 인도하려고 내가 목사 됐지, 같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된 목사 되려고 저는 목사가 된 적이 없어요. 저는 어디 가든지 이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대만에 가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퀴티하면서 제발 목사들은 변질되지 말아라. 왜? 성경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 반역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뭘 한 줄 아세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더라도 와서 보니까 진짜 믿는 교인들은 세종환교회만 있더라. 아멘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교인들은 세종환교회만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갈 곳이 없지만은 이 땅에 올 곳이 있다면은 우리 교회에 오게 하자, 우리의 가정에 오게 하시고 내 마음에 오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경을 파고요. 저는 어제 토요일 날까지 해서 4월달 성경 한 번을 읽었어요. 왜?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 오는 시간만 있으면 저는 성경을 봐요.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탈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탈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천국 가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비난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가지고도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 아니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없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지구들은 예수 구원받았대요. 이런 거짓말을 하고 나는 분별도 못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만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다.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얘기하죠. 우리 사도행전 8장 20절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 성령의 하나님의 선물은요, 돈 주고 살 수가 없다. 베드로가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마술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성령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돈 많은데 부자예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성령을 내게 주어서 나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게 해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건 돈과 더불어 함께 내가 망할 거다. 은과 함께 내가 망할 거다. 여러분, 요즘 임파테이션이라는 말을 하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임파테이션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전이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기독교는 임파테이션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보세요. 성령은 각 사람에게 주는 거지 무슨 임파테이션입니까? 오늘 교인들이 여기 엄청나게 지금 속아요. 신사도 운동한 사람들이요, 어디 가면은 성령의 임파테이션 은사를 나눠준대요. 이 거짓말,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성령은 각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은 목사가 막 기도해주고 안수해주면 임파테이션이요? 그건 믿으지 마. 임파테이션이란 말은 성경에 없는 얘기라고. 성령이 전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단합방에 모였을 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각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기도하면은 여러분 하반신 안진병이가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귀머거리가 듣기도 하고요, 벙어리가 말하기도 하고요, 다리가 짧은 사람이 길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가 이걸 임파테이션 하면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눠주는 겁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능력 주면 여러분들 다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각자의 개체의 그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요즘 아주 이 사기꾼이 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아가지고요, 여러분 신문에 보세요. 임파테이션 한다고. 임파테이션은 없습니다.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리를 발견 못하면은요, 그 신사도 운동에 속아가지고요, 거짓된 곳에 이 다니면서 마치 그 성령 받는 것처럼 다녀봐, 믿어봐, 평생 죽을 때까지 되는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베드로가 이 부자인 시몬에게 돈 주고 성령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는 절대 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세기 이후에 독일의 교황의 사치스러운 생활이 교인들에게 문제가 됐어요. 사치스러운 생활이요.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갈 때, 이때 교황 네오 10세가 성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 그 성당을 중축하면서 극도로 타락을 합니다. 뭘 팔죠? 면죄부를 팔아요. 조그마한 명패를 만들어 가지고 면죄부 해가지고요, 이걸 사면은 어떤 죄도 용서받아 가지고 뭐 교회를 안 다니든 뭐 하든 간에 상관없던 죄를 지어도 면죄부니까, 그래서 천국 간다고 팔아먹은 이게 천주교예요. 그런데 천주교가 구원이 있다고요? 천주교가 여러분 교회라고요? 기독교라고요?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요, 그 짓을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연옥설이 있잖아요. 천주교인들은요, 세상에 천국에 못 가. 교회를 실컷 다녔어, 열심히 다녔어, 말씀대로 안 믿었어. 가서 보니까는 연옥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낙원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헌금을 갖다가 몽땅몽땅 하면 그들이 뭐예요? 헌금이 쨍그랑하고 소리 나기 전에 이들의 영혼이 천국 간다는, 이게 연옥설입니다. 이런 거짓말을 천주교는 아직도 믿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무지하면 나라가 망하고 교인들이 무지하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말씀 기준에 성경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오늘날 이 한국교회 90%가 넘게 종교다운 줄을 다 넘어갔잖아요. 왜? 교인들에게 성경 안 가르치잖아요. 그냥 농담이나 하고 장난이나 하고 그런 것이나 하고, 그리고 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자막에 띄워주면서 한 절 한 절을 보고 여러분의 해석을 왜 드립니까? 왜? 말씀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말씀이 없이 여러분 천국 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그런 말 없다니까요. 없는 말을 만들면서 그렇게 믿고 다녀 다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아니면 갈 수 없다니까요. 말씀이 아니면 갈 수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일어난 이 말로 너희가 심판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 안 받잖아요. 요한복음 3장 8절 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 없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내 반오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믿는다고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니까요. 그건 종교다운 지들이 가르치는 설교라니까요. 왜 그런데 그렇게 믿어요? 나는 단 한 번도 여러분의 그렇게 믿으란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믿읍시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들이 내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도 성경대로 믿고 우리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경대로 하늘나라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도 타락하면요 복음은 안전하고요 다른 것으로 그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상을 주입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용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혼합주의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이 깨끗한 걸 원하는 거지 섞인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끗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는 구원을 완성하셨다. 아멘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령은 구원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구원을 완성하시고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져주셨잖아요. 죄에서 건져주세요. 아까 소저라고 그랬죠. 질병에서 건져주세요. 가난에서 건져주세요. 환난과 그리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이 소저라고 하는 구원을 사모하십시오. 아멘요. 그리고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부정한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 몸에 성령의 전을 만들어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영생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저절로 가는 거죠? 아니요, 여기는 침노하라고 그랬어요. 수고하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지 마세요. 이번에 여러분 그 대만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을 믿어도요, 우상을 섬겨도요, 기독교인들은 훨씬 더 부지런히 믿어요.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1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노력하라고 그랬어요. 수고하라고 그랬어요. 그냥 앉아서 저절로 가지 마세요. 노력하세요. 주일날도 교회에 나오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고요, 아침 저녁에 성경 보는 수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이건요 광야에 그 죽어갔던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똑같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결부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이 말씀을 결부시키라, 적용, 어플리케이션 시켜요. 여러분이 내비도요 번호 찍고 아니면 주소 찍고 안내, 시작, 스타팅을 눌러야 내비가 보여주듯이 우리의 신앙도 힘써요. 들어가기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천국을 침노하라고 그랬어요. 노력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과 결부시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믿으면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는 거예요. 아멘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죄에서 건져내요, 어둠에서 건져내요, 사탄에 건져내요, 지옥에서 건져내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말씀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어, 그건 거짓말하지 마.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믿음이에요. 들어가도록 구원하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공토록 아멘요. 있을지어다. 세세 영원토록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말씀을 결부시켜 순종하는 믿음만 지키면 넉넉하게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최대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행함이 없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르메니안 주의요, 이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막 기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 장로교의 최대 약점은 뭐냐? 그냥 거저,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줬으니까 내가 거저가는 건데 내가 뭐하냐? 아니 그런데 다른 성경을 안 읽나 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 다음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침노하라고 그랬죠, 믿음에다 결부하라고 그랬죠. 왜 이 말씀을 안 믿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종교보다 더 잘 믿고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여러분 대만은 우상숭배를 얼마나 잘 믿는지요. 중국도 제가 많이 다녀보면서 이렇게 그 사역하러 다녔지만은요, 그네들은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 동네 마을마다 그 선사 그리고 신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 데리고 가면서요 가서 기도합니다. 손 모으고 그 다음에 헌금하고 그 다음에 촛불 켜고 그리고 이제 애 학교 데려다 주고 오면서 또 들려요. 우리 여러분 교회 앞에 지나가도 교회 안 들리잖아요. 교회 들어와서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기독교가 최대 약점이 이런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까지 못 들어오니까 교회 앞에서 그냥 기도는 하고 가라. 기도는 한번 교회 벽을 붙들고 기도는 한번 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대만의 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시장을 가더라도 시장 보러 가도 그 선사에 들려가지고 이 촛불을 켜고 가고 그래요. 그래서 대만 사람이 비록 우상 숭배는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잡신을 섬겨도 그래도 대만이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아.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10%도 안 돼. 8, 9%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본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동네에 딱 내 마을에 들어갈 때 하나님 이 단지가 예수 이름으로 변할지어다 기도하고 한번 들어가 봐. 아파트 입구에 갈 때 이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여러분 소리 지르고 가봐.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슬림은 하루에 기도 몇 번? 5번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기도법 몇 번? 4번에, 교인들은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기도를 몇 번에? 3번요. 예수님도 3번, 베드로도 제자들도 3번. 그렇게 여러분에게 3번 기도하라기도 안 해. 이번에 가서 목회자들 물어봤어. 여러분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손 들어봐. 한 놈도 없어. 한 놈도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내가 6장 10절을 읽으면서 큐티하면서 왜 기도 안 하냐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냐고. 뭘 보고 여러분을 잘되게 하겠냐고요. 여러분 잘되기를 원하세요? 복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 싫어? 나는 축복이 싫어? 건강도 싫어? 다 싫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마. 예수만 딸랑 믿어. 그러면 천국은 갈 테니까. 여러분 행함과 축복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행함과 열심히 일해야 돈 벌죠. 공부 열심히 해야 A학점 맞죠. 그럼 그렇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가 돈을 버는 것처럼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위대한 영생의 선물은 내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앙의 고망과 감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고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공부 못해요. 나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 못하는 거 난 희한해요. 나 이해가 잘 안 돼. 어떻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저렇게 못할까?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저렇게 복을 못 받고 열심히만 잘 다닐까? 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들겨라 내가 열어준다고 했는데 이거 믿으십니까? 행함의 신앙으로 실천합시다.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영생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생의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6절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영생의 선물은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여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아들 예수에게도 있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건 모르면 절대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불교에도 신이 있고 모든 종교의 신이 이걸 다 신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종교도 신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신들에게 생명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유일하게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종교를 가지고 사기치잖아요. 성철 스님이 살아있을 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스님 한마디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딱 한마디만 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내 말 믿지 마. 왜요? 나는 평생 동안에 거짓말만 했어. 내 말 믿으면 망해. 내 말 믿지 마. 그리고 죽었어요. 성철 스님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기가 마지막 죽을 때 그런 고백했잖아요. 내가 80년 동안의 도를 닦았지만 나는 제3을 받는 도를 발견하지 못했고 나도 구원을 못 받아 나도 지옥 간다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석가도 저 도둑놈 석가도 지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여러분 유명한 고승이라고 하는 성철 스님이 얘기한 거라니까. 나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여러분 단 한 번도 사기친 적이 없어. 내가 여러분 다른 종교도 믿어, 다른 종교도 신앙이 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내가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런 말이 있다면 내가 혀가 빠져서 죽어야 돼. 이건요, 여러분 나는 오직 생명은 하늘에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게만 있다. 믿으시면, 동의하시면, 인정하시면 그게 내 믿음이고 여러분 믿음이에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을 누구에게 주었다?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에게 준 거예요. 요즘 여러분 WCC와 WEA 같은 이런 도종놈들이요, 다른 종교에도 메시아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대요. 예수가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건 안 봐요? 왜 이건 안 가르쳐요? 이런 도적놈들이 강단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의 영혼을 죽여가지고 도른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절간에도 가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굿도 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점도 치고 이런 짓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어떤 무당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자기 단골이 70%가 교회 다니는 사람, 권사도 있대, 장로도 있대. 혹시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안수일사님들 이런 짓 하면 내가 알면 그냥 모가지 자를 거예요. 모가지요. 그건 살 자격도 없어요. 예.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독생자는 뭐예요? 하나, 유일한 하나예요. 그분에게만 뭘 주셨다? 생명, 영생을 주신 거예요. 아셔요? 이것만 오늘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어떤 아들들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있다고요. 이 생명은 영생, 에버라스팅 라이프라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조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보세요. 교회 백날 첫날 다녀봐야 아들 예수가 없는데,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가 없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간판을 한번 보세요. WCC와 WE의 간판 달고 뻗듯이 이런 짓을 하는데 그것도 교인들이 분간도 못하고 살아. 분간도 못하고 믿어. 오늘 여러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아멘. 아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확실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이걸 모르고 다녀요. 내가 물으면 교회 다니면서 예수 영접했어요? 아니요, 목사님이 영접도 안 시켜요. 나도 그랬다니까. 나도 처음에 교회 갔는데 목사가 영접을 안 시켜줬어.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세례 받는데 그때도 영접 안 시켜줬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을 줬느냐고요. 마태복음 11장 5절이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이요.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간다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게 뭔 말이죠? 왜 나에게 말씀을 받으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너 구원도 못 받았네. 아니 내가 왜 구원 못 받아요? 저 주일 잘 지켰어요. 교사도 했어요. 교회 주보도 만들었어요. 교회 종도 쳤어요. 전 열심히 했는데요. 말고 누가 너를 예수를 영접시켰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는 그냥 교회 다녔고 세례요? 문답시고 암송하고 그냥 해가지고 답을 통과해서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예수의 관심을 누가 불러일으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예수를 영접하겠느냐? 네. 그랬더니 저한테 무릎 꿇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나를 따라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 따라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안 가르친 거예요. 이걸 안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내 안에 예수 담아야 우리가 보배예요.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구원의 선물인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다. 아멘. 그리고 이 생명을 아들 예수에게만 주셨다. 아멘요. 그래서 이 아들 예수가 있는 자에게만 생명이 있으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도 이 예수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우리의 부부에게도 이 예수를 가슴 속에 모시고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주 안에 사랑하시고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여 감동 감화를 시켜서 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제사받는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땅의 선물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저들에게 각자의 제목을 누릴 수 있는 축복, 물질, 재물 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엄청난 성령의 이 생명의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걸 잃지 않기 위하여 힘쓰고 하나님이여 침략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에 적응하는 은혜의 신앙을 더하여 주세요. 오늘 이 자리 우리 어린아이들이 함께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주께서 축복하고 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대하고 남의 머리 대대 꼬리 대자며 이 민족과 세계 민족에 뛰어난 아이들로 자라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건강과 간건함과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과 저주로부터 하나님 소조의 이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